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하는데 오늘 아버지 사랑이 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는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절과 2절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모여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면서 이 죄인들이 예수님은 왜 죄인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적어도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해야지. 왜 저렇게 세리들, 세금을 많이 떼어먹고 탈세하는 사람들, 또 죄인들, 또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했을까? 왜 저런 사람하고 목사님은 친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요. 다른 교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이제 큰 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소서, 상속권을 주소서, 분깃을 주소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을 품을 떠나 타락하는 자의 삶은 자기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아들처럼 자기 분깃을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데 한 20, 30년만 해도 별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자취했는데 그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이 이민 가서 사는데 아들이 하나예요. 핀트 하면서 사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도 투덜투덜 하면서 집을 나갔다는 게, 이제 대학교 졸업한 청년인데 왜 재산을 빨리 자기한테 안 주느냐고 투덜투덜 한대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은 없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 다 가고 3명이 남아 있었어요. 3명이 나왔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30대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65세래요. 그 이유는 빨리 가셔야 유산을 빨리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냐면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일찍 죽기를 바랄 수도 있다니까. 요즘 이 사람들이 이 사고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러죠? 네, 안 그래요. 왜냐면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별 유산이 없거든. 노스프, 국물이 없어.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나 사고가 너무너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은 야간입니다. 제가 서울한영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야간입니다. 다 직장인들인데 한 아이는 그 컴퓨터를 전문하는 그쪽 회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나름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두 가지 말을 던져주더라고요. 하나는 20살에서 38살까지 결혼 정령 중에 결혼해야 될 사람이 3분의 1만 결혼하고 3분의 2가 안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저출산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 통계를 어디서 봤니? 그때 통계청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또한 내가 질문했어요. 왜 그러면 결혼하지 않을까? 젊은이들이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 발표할 때 상위 몇 퍼센트 연봉은 뭐 1억 넘는다 이러니까 수치상에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이거 공제하고 저거 공제하면 그리 손에 들어오는 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만큼 따라가지도 못하고 수입도 적고 집도 장만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옛날부터 3포 시대 5포 시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입니까? 입으로는 아멘을 문 닫고 나가면 족하지 않잖아요. 중국의 그 서태후가 여자가 그냥 황제를 누렸어. 황제. 서태후가 엄청난 부를 누렸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안에 들어간 금은 보화 진주 이런 것들이 국가 1년 예산의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묘지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파헤쳤을까요? 파헤쳤어. 우리 인생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겠잖아요. 여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둘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큰아들 목, 작은아들 목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나에게 당연히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자기는 태하는 것뿐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놔줬으니까 달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내 비전이 뭐냐? 재벌 2세입니다. 내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제가 자동으로 2세가 되겠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이 모든 걸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재산 상속받은 후에 몇 날이 못 돼서 13절이니까 먼 나라로 갔더라. 이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독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국가에서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마약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치료받을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땐 공부 잘하고 뭐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인지 알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가 더 이혼율이 높아졌잖아요. 살인사건이 많아지고 강력범들이 많아졌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국교를 만들어놨는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다 보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경에서 떠난 삶을 사니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케네디가 미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가 수업을 마치면 주기도문을 하게 됐었는데 없애버렸어요. 케네디가 결국 암살당하게 되고 그 일가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가정은 망하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까이 따라갔습니까? 멀리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시간과 물질의 낭비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수입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하냐 보면 이 사람이 삶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밥 먹는 거 외에는 쓰지 않는 사람은 수전노, 돈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또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일부는 저축하고, 아멘 해야죠. 저축을 보다니까 아멘도 안 내.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주님께 드리고, 일부는 선한 일에 힘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방탕하는 일에 돈을 올인하고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록될 수 있으면 좋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이 심령은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14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시작. 없앤 후에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가비로서 분표한지라. 다 없이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개미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잠언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두령도 없지만 열심히 개미는 모아서 겨울을 준비하는데 이 작은 아들 탕자는 미래에 쓸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해서 바닥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핍해졌습니다. 14절 보니까 궁핍하여 졌더라. 얼마만큼 궁핍해졌냐면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까지 가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쳤어요. 그래서 그 굶주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열매로, 취업열매는 콩깍지처럼 생겼어요. 취업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더라. 이 취업열매는 짐승들이 먹는 사료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먹는 그런 콩깍지 같은 것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감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마음껏 써봤지만, 여러분 돈 마음껏 써봤습니까? 못 써봤어요? 한 50만 원 찾아가지고 마음껏 하루 써보십시오. 그런데 마음껏 써봐도 공허합니다. 공허하다니까요.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젊은이들에게 한 30만 원씩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옛날 30만 원이면 지금 한 100만 원쯤 되겠죠. 실컷 쓰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고아원이나 가난한 자를 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온 사람들은 행복해다라고 고백하고, 목욕하고 염색하고 구두 닦고 매니큐어 바르고 온 사람은 행복하다고 않더랍니다. 목사님 나보고 오는 얘기 아닙니다. 왜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제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목적과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돈도 가치 있게 써야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허랑망탕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 회복이 되면 좋은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다 없이 나간 후에 돌아왔더라. 1923년에
시카고 에지워터 비티 호텔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 이런 사람, 저명한 인사들이 9명이 모였어요. 근데 25년 후에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철강회사 사장은 파산했고, 또 죽기 전에 5년 동안 빚에 쫓김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공익회사 사장도 법정에 있다가 도망다니다 외국에서 사망했고, 가스공사 사장도 정신이장으로 살다 사망했고, 소매개사 사장도 많은 부채로 쫓겨다니다 외국에서 사망했고,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도 싱싱형무소에서 나와서 사망했고, 국가의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또 대통령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마르코스 대통령 아내가 구두가 몇 켤레라 있어요? 3,000켤레. 구두 하루에 하나씩 신발을 신어도 1년 300번 신으면 얼마나 걸려요? 100년 신어요. 100년. 300이 계산이 맞습니까? 100년, 10년입니까? 10년. 네. 참 재밌는 얘기야. 근데 이 변기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피플파워로 쫓겨났잖아요. 외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미국에 공격당하고 도망갔는데 그런 별장이 배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부럽습니까? 왜 돈도 없으면서 안 부러워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요. 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트럭에다가 유로와 달러 자기 돈을 트럭으로 수조 원을 싣고 나갔는데 붙잡혔을 때는 5억 분이 없었어요. 그것도 그 하수도 거기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잖아요. 그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폭격당해서.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제가 지난번에 헝가리 갔을 때 바로 국경이 루마니아거든요. 루마니아 갔다 왔어요. 루마니아 20년 동안 대통령이 독재하면서 수많은 사람 죽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데모하려고 하니까 돈 주고 자기의 그 대통령궁을 지키는 사람들을 산 거예요. 수천 명을 사가지고 지키겠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선 거예요. 잡아가지고 군사구태타가 일어나서 압송해가지고 탱크를 끌고 와서 교수형 목매달아 죽여 온 집안이 죽었어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60년대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 주님께 인도하십시오. 아들아, 엄마의 소원은 딱 한 가지, 너하고 나와 같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린 거다. 응? 그래야죠. 다음 주일부터 제가 녹화하겠습니다. 녹화. 어떤 녹화? 어떤 분이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에 음성 녹화를 하라는 거예요.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관했다가 돌아가신 후에 틀어주라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를 틀어주고, 아들아, 딸아,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엄마는 먼저 주님 품에 간다. 엄마가 기다리겠다. 할렐루야. 안 오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어요. 없을 때는 갖고 싶은데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헛되고 헛되니 사람의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무엇이 유익하랴.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할렐루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인물도 나보다 잘생기고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자기는 국립묘지도 못 가고 그 휴전선 근처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화장해가지고 묻으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아리를 집에다 놔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전화를 한번 알아보세요. 한때 그렇게 투스타가 포스타 정성화를 갖다 잡아 넣었잖아요. 여러분 역사 알죠 그때? 예? 그리고 갑자기 딱 말에는 비완대 최규하 대통령 임시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각하 내려오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볼펜입니다. 볼펜. 그 하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은요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노년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곤고하고 인생의 어떠한 것도 헤아려서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 회복된 자는 스스로 잘못을 돌이키고 17절에 보니까 잘못을 돌이키고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을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축복으로 준 겁니다. 만약에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한다면요 번아웃 지쳐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제도입니다. 근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를 스스로 축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육체도 돌아와야 되지만 마음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과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과 양식을 사모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존을 자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가난한 사람, 공부하지 못한 그게 아니고요. 나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때 나를 어떻게 63빌딩에 올라가서 나를 한번 바라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바라볼 때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볼 때 나를 볼 때 기뻐하실까?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볼 때 합하지 않은 사람일까? 17절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죽게 생겼구나.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양식이 많은데 여기서 나는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 것이 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오른 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창조자,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폐역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19절 보니까 아버지, 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나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20절이니까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오지 말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안 행복한 것 같습니까? 네, 행복한 것처럼 본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믿음 안에 살으니까. 하루에 나의 모든 시간의 3분의 2는 교회 아니면 집에는 잠자는 시간뿐이 없어요. 이게 교회가 좋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상학교 할 때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때에 성경학교 할 때 시골은 오전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했어요. 저녁에 오행간을 저녁 예배 드리고 그 2층에서 잤어요. 2층 마룻바닥에서. 근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교회에서 잠만 자도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예언한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 이 지혜종들이 많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목사 되고 싶으면 여기 방이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아래에 있습니다.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하다가 하는 것처럼 더 갇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거 힘들어 보여요. 나는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더 힘들어 보여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저보고 한우집에 가자 해서 갔어요. 그분이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그 고깃집을 시작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기다리면 눈 빠진대요. 처음 개업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기다려진대.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기다려줘요. 근데 눈은 안 빠져.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돌아가신 외숙모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개척하고 났을 때. 그분이 교회 안 다녀요. 한 2달쯤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얘야, 요즘 손님 좀 늘었니? 여러분, 7월 첫 주는 우리가 총동원 주일입니다. 손님 늘리는 날입니다. 손님.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제가 개척교회 하려고요, 부동산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독산동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하는 분이, 요즘 교회 사업 잘 됩니다. 여기 2층에도 그 사람들은 부흥됐다고 말하지 않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크게 늘려서 갔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또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과 또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사랑의 아버지는 죄인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해가 져갈 때는 먼 햇살을 바라보면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우리 같으면 너 돈 있니? 남았니?
다 썼니? 그 돈 어디다 썼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용서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따로 나머지 공부합시다.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과거를 묻지 않아야 돼요. 옛날 얘기 싸울 때 토닥거리면 옛날 시집 올 때 얘기, 장가갈 때 얘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중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우개를 깨끗이 쫙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능력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면 용서가 쉽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뭡니까?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의복은 뭡니까? 이제 큰 연회장에서 파티할 때 입는 옷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무조건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것은 언약입니다. 결혼할 때 가락지를 끼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 사랑의 그 언약.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종들은 옛날에 신을 신어주지 않았어요.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나 좀 봅시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도 않고 또 탕자도 안 했는데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 호랑방탕한 작은 아들이 돌아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그런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꼭 큰아들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에 있는 이 큰아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더라.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모두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